샬롬! 사랑하는 해방음교회 유치아동부 어린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목사님도 잘 지냈어요. 근데 너무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다 얼굴 보고 지금 같이 예배 드리고 있죠? 너무 좋아요. 얼마나 기뻐요. 선생님하고 또 친구들하고 얼굴 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좋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목사님은 얼굴 보지 못해서 목사님 참 아쉬워요. 이렇게 영상으로 설교해서 아쉽지만 그런데 우리 곧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내려오거나 또 목사님이 끝나게 되면 우리 얼굴 보고 반갑게 인사하길 바래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래서 뭐예요? 어찌할꼬. 그죠? 자, 우리가 지난주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받는 거는 기다리면서 아버지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본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중요한 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마블에 나오는 어떤 그런 히어로처럼 막 힘이 세지고, 그래서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막 하는, 여러분 그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게 아닌 거예요. 먼저 성령이 임하면 해야 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37절 보겠습니다. 목사님 37절 읽을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마음에 찔린다는 건 뭐냐면, 여지껏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여지껏 내가 잘못 행동하고 있었구나. 여지껏 내가 그래서 잘못 살고 있었구나 라고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지껏 살던 게, 생각하던 게, 그리고 살아왔던 게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어떻게 물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꼬?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모두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되면 여지껏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오고 내가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냥 묻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 돼요. 그리고 마음에 찔리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살아온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어찌할 줄 모를 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38절 읽을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거, 그리고 내가 행동한 게 잘못됐다는 거, 살아온 모든 게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면 여러분 어찌할꼬라고 묻고 뭘 해야 돼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뭐냐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앞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여지껏 내가 생각한 것이 틀릴 수 있고, 여지껏 내가 행동한 게 잘못된 것일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온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건 뭐냐면, 이제 여지껏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었던 삶이 잘못된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로,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로 다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죄사함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리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이제는 내 방법이 틀렸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삶으로 따라가고자 다짐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용서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했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건 꼭 우리가 받아야 돼요. 아니, 받았기 때문에 오늘 그 선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의 열매가 뭔가, 내가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게 뭔가 한번 볼게요. 우리 오늘 40절 그리고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목사님 먼저 40절 읽을게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아멘. 첫 번째로 성령의 선물이 뭐냐면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정말 좋지만 하나님으로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계예요. 왜요? 이미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이란 뭐냐면 이 패역한, 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 세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가장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편하고 좋지만 실상은 이 세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네, 소돔과 고모라 얘기. 롯이 눈으로 볼 때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아름답고 풍족해서 거기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해서 거기를 택했어요. 근데 말씀해 보면 이미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참 좋고 편하고 풍족하고 너무 좋은 세상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도시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선물은 오늘 이 패역한 세대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선물은 뭐냐면 4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게 성령의 선물인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 여러분 이제 뭐예요? 내 중심적으로 살았었어요. 예전에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친구들도 내 것을 건드리면 싫고 내 것을 빼앗기기 싫어서 욕심도 냈어요. 근데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떡을 뗀다는 거는 함께 밥 먹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사람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식탁의 공동체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 싫어하는 사람하고 밥 먹고 싶어요? 아니죠. 근데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면 서로 친구가 되고 교제하고 그리고 밥도 같이 먹는 한 식구와 같은, 한 가족과 같은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뭐예요? 성령의 선물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아까도 했죠. 어찌할꼬. 이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했던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으니까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근데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면 뭐냐면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이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진리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의 생명의 길을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가르침을 받아서 정말 이제는 모두가 다 사랑하는 존재,
그래서 내 친구들이 미워하는 친구들이 없이 정말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가족같이 살게 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에 힘쓸까요? 기도는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되지만, 여러분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제는 내가 잘 살았던 거, 생각했던 게 잘못될 수 있어요. 우리가 좀이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항상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본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길 힘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항상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 조심해야 돼. 너 빨리 정신 차려. 너 지금 잘못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빨리 기도해.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게 없어지고 예수님이 원하고 성령님이 알려주신 이 선물, 가르침 받은 것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구하도록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령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해마음교회 유치아동부 어린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선물을 받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친구들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할꼬? 라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묻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쓰임받는 귀한 아이들 되기를 목사님은 바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예쁜 눈, 예쁜 손, 예쁜 다리. 예수님, 오늘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주님, 오늘 성령의 선물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 성령의 선물은 정말 주님, 오늘 이 패역한 세대에서,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선물과 더불어 이제는 구원받는 자의 삶으로 오직 말씀을 가르침 받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함께 밥을 먹으며 가족처럼, 그리고 이것들이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질음을 깨달아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이 선물을 기대하며 받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 아이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